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입니다. 말씀 요절 그대로죠.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요. 이 땅에서의 삶은 불교에서 말하듯이 환생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근데 이 인생 짧다면은 짧고 길다면 긴 그 인생이 참 사람에게 있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쁜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슬픈 일도 생기고요.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끊임없이 연속되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가진 확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 안에 있다. 이 모든 것들이. 그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누가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출산율도 최고로 적은 나라. 그러면서 자살률은 가장 높은 나라. 그렇죠? 그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이 유언을 보면은 대부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누구도 나를 안 알아준다. 그렇죠? 누구도 나를 안 알아준다. 나밖에 없다.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내겐 적밖에 없다. 사람들의 시선조차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무섭다. 왜?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나를 외면하고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인 상황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자녀가 누릴 당연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30편은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낙성가가 아닙니다. 잘못 기록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다윗은 다윗의 때 성전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준비만 해놓고 그 아들이 이것을 다 아들인 솔로몬의 때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느냐? 이 다윗이 구체적으로 언제 죽음의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왔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어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뭐해서요? 교만해서. 뭐해서? 교만해서. 교만은 뭐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잘난 척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고 그래서 교만이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또한 교만이죠. 그렇죠?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당연히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거든요. 다른 것 의지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도록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다윗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을 드디어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자녀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오히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1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아직 자녀를 안 낳아본 사람들도 여기 많잖아요. 근데요 자식을 낳아보면은 누가 나를 욕하는 것보다 자녀를 조롱하고 욕하면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당연해요. 그렇죠?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이 자녀를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우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이잖아요. 그 자녀를 보면서 원수들이 그 자녀로 하여금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가장 오히려 기뻐하기를 그냥 미워하시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요. 우리가 오직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 이 죽음의 문턱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고통이 뭐로 인해서? 하나님의 잠깐의 노여움이라고 했어요. 노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잠깐 오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참지를 못해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참지를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의 뭐는 영원해요? 은총은 평생에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보통 뭐냐? 이 은총, 내가 받은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특징이 그 평생에 나를 감싸고 있는 이 은총은 잠깐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다 까먹는다니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요. 잠깐이라고 했죠. 무엇이 잠깐입니까?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저녁에는 얼마나 잠깐이냐면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더라도 아침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쁨이 오리로다. 그만큼 뭐라는 거예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을 못 참는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녀를 복주고 싶어 하시지. 그렇죠? 자녀를 고통 가운데 막 어려운 가운데 막 그곳에 막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 산같이 굳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릴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로 하나님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 좀 글씨를 예쁘게 쓰면 좋겠는데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서운할 때가 뭘까요? 여러분이 뭐 선물 안 해준다고 섭섭해할까요? 아니에요.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한다고 하면은 어떤 부모든 굉장히 힘들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임을 하나님의 잠깐만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부르짖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죠.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거는 신앙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아예 믿지도 않으면 보여달라고도 안 하겠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돕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의지해 보세요.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들 자꾸 의지합니까? 그렇죠? 사람이, 뭐 환경이, 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선하신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완전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의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오전에 예배를 통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단 한 가지라니까요.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렇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백성은 뭐 하기 원하냐? 나는 너와 교제하기 원하고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한다. 네가 정말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고요? 춤이 되고요. 그리고 베옷은 언제 입습니까? 뭔가 상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슬픈 일이 있을 때 베옷을 입거든요. 근데 그 베옷을 벗기고 내게 뭡니까? 기쁨의 띠를 띄우시겠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은 이건데 우리는 그 잠깐을 못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을 뭐라고 냈습니까? 결론은 마지막 절에 있죠. 12절에 보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 영광으로 주를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찬송으로 하나님께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 뭐예요? 주께 영원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완전한 축복이요. 원래 자녀가 누릴 그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배옷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띠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삶 가운데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잠깐의 눈앞의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